현대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좀 있다라고 말하는 한 가지 공통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뭐 없는 믿음이라고요? 회개 없는 믿음. 회개 없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현대교회의 위기이고 현대교회의 큰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믿는다고 고백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적이 사실인가? 그들이 지적하는 위기의 증거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회개 없는 믿음의 모습이냐 하는 것이에요. 뭘까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뒤와 고백하기 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차이가 있다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교회에 나와서 전에 하지 않던 몇 가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다면 교회 문화 속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전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과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은 내가 교회 갔을 때 마음에 평안이 있냐 없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동반되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없으면 안 되냐 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없으면 한마디로 거짓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말씀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첫 번 하신 말씀입니다. 30년의 사적 생애를 끝을 내고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시작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가 마가복음에 근거하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는데 내가 가져온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고 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개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왜 회개가 동반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냐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듯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중생된 사람은 반드시 참 회개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중생, 리제너레이션 시키는 거죠. 본어게인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어게인을 만들 때에, 이 중생이 발생하게 할 때에 그 사람 속에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여러분,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어 있어요. 다
다른 일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은 잘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해서 죽은 영을 살려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중생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반응이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반대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중생시키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중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회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회개 없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회개의 특성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속에 발생하냐 하는 것이에요. 참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동반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지각,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각 기능,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는 혹은 우리의 생각, 사고의 기능 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짓 믿음이에요. 이것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사고, 인식, 생각, 지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 회개, 회심이라는 단어인데, 회개의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것이 회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를 무슨 뜻을 갖고 있냐 그러면 지금과 다르게 마음을 먹거나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전혀 다르게 마음을 먹거나 생각을 한다라는 뜻이 헬라어 메타노이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짧게 말해서 다시 생각한다, 메타노이아는 다시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영어 리펜트. 이 리펜트는 그냥 사전적 의미는 회개하다, 후회하다, 뉘우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리펜트의 이 어원, 이게 어떻게 구성되었느냐를 보게 되면 이 리펜트의 그 원래 동사형인 인식하다, 이해하다, 이 단어와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리펜트라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도 메타노이아와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그러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사고하고 지각해왔던 것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가 갖고 있는 문자적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무엇을 메타노이아라고 말할까요? 계속 우리가 지금 반복해서 다루고 있듯이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중생시킬 때 그 사람이 죄에 지배된 마음을 갖고 살았던 데서부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과 무지 가운데 있던 생각에 빛이 비춰져서 내가 지금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올바른 것을 알고 올바른 것을 선택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 자연인은 다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해요. 뭐 속에 있다고요? 어둠. 그것은 물리적 어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사는 무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진리의 빛으로 임해 있어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동시에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춰주게 될 때에 우리 인식, 우리 자각,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죄가 무엇인가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똑바로 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갖고 살아가는데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때부터 새로운 지식을 갖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죄에 대한 새로운 지식,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지식, 영적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인식, 지각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리펜턴스가 가져오는 첫 번째의 현상이라는 것이.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전기를 다루어놓은, 간증을 다루어놓은 여러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는 과거에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게 바울의 회심전의 관점이었죠. 예수라는 이단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의 몇 명의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사이의 종교의 어떤 분열과 어떤 미혹을 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뭐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이단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단의 교주를 쫓아가는 이런 인간들을 내가 다 죽여야 된다고 해서 그때부터 바울이 팔을 걷고 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스데반 우리 알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돌을 가지고 스데반 친 사람들의 옷을 보관하는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돼 있어요. 내가 언젠가도 말했죠. 깡패 두목들은 직접 가서 막 칼 휘두르고 막 일 안 하잖아요. 그 세계 용어로 하면 자기 똘마니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똘마니들에게 딱 말하고 나서 고개만 까딱하면 되잖아요. 없애. 아니면 어떻게 하죠? 손 딱 이렇게 하다 촥 이렇게 하면 촥 날아가는 거잖아요. 똘마니들이 다 이제 막 명령만 내리십시오. 다 그러는데 그들의 옷을 바울이 이렇게 보관했다고 되어 있잖아.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바울은 다 이제 옷만 지키고 너희 내가 사인 보내면 즉각 돌로 가지고 쳐 죽여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오늘 하면 시리아 부근이죠. 시리아 부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추격대들과 함께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바울이 거기서 완전히 꺾여버렸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그동안에 가졌던 자기 사고, 인식, 지각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붕괴와 새로운 지식의 세움이었죠?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자기가 그토록 무시했던 예수가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방식이 그런 율법을 지킴으로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고 그런 열심을 품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똥과 같은 배설물 같은 것임을 알게 되고 자기 인식체계에 변화가 일어난과 동시에 180도의 삶이 변화되었더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그 인식체계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다루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지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예수님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 갖는 첫 번째 증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인식과 지각의 진정한 변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참 회개의 특성은 뭐냐? 죄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간다고요? 바른 태도를 갖게 돼요. 참 회개가 일어나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갖지 못했던 전혀 다른 반응을 낳게 됩니다. 전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죄를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슬퍼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죄에 대한 슬픔과 수치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 짓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죄 짓는 것을 자랑하고 죄 짓는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중생이 일어나고 진짜 리펜턴스가 일어나게 되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일으켰으며 반대로 나 자신이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슬픈 감정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인정해요. 죄를 인정. 중생을 통한 회개를 알지 못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행한 것이에요. 자기가 육체에 암이 걸렸어. 암 걸린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됐죠? 암이 어느 날 자기 존재를 다 갉아먹어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자기가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산다. 죄인 줄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것이. 그러나 회개가 발생하면 죄를 죄로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눈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눈을 가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자기 죄를 보게 될 때, 야,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것이며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죄를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게 돼요. 죄를 뭐 한다고요? 고백하게 돼요. 고백 혹은 자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요한일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래 돼 있죠. 여기 자백이라는 말은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은 누구누구와 더불어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는 죄를 내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다고 생각해. 여기 누구누구는 성령님이에요. 예전에는 죄를 보는 기준이 내가 기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중생된 이후에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나를 향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나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펜턴스가 일어나는 사람은 죄를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의 특성은 뭐죠? 거룩한 슬픔이 있어요. 거룩한 뭐가 있다고요? 슬픔, 거룩한 근심이 있어요. 맨날 교회 다니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얼마나 좋은 위안을 얻고 얼마나 교회가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자꾸 그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은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근심은 우리로 생명에 이르게 하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죄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인식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슬픔,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은 살게 돼요. 할렐루야. 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진짜 리펜턴스를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드러낸다고 말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세리라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유대인들이 제일 죄인이라고 싫어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뭐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지를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에 저 바리새인, 다 같이 읽어보세요.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18장에 이 본문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래서 의롭고 나는 저래서 의롭고 나는 뭐 10의 1조를 어떻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주장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섰어요? 멀리. 이것 보면 뭐죠? 성전에서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일반인이 나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자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마 저 뒷구석 굉장히 측은하고 불쌍한 모습 가지고 섰다, 이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해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게 진짜 리펜턴스를 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 죄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보는 사람들이 드러내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참 회개는 반드시 죄를 슬퍼하고 인정하고 자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리펜턴스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 세 번째로 죄로부터 돌아서게 돼요. 죄로부터 뭐 한다고요?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나. 참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돌아서게 됩니다. 죄로부터 뭐 한다고요?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없던 삶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회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없는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지 않는 것은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반드시 죄로부터 돌아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우리는 여기서 참 회개는 얼마만큼 완전히 돌아서는 것인가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돌아서야지 우리가 진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가 하는 것이. 답은 뭐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답은 뭐라고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회개하는 순간에 진짜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뭐죠? 진짜 회개한 사람도 뭐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면책 특권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중생하고 실제 회개한 사람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또 짓는 반복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요한일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씨가 진짜 들어와서 중생되고 진짜 리펜턴스를 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짓고 하는 그런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죄와 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그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회심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을 읽어보세요. 진짜 회심한 사람의 특성은 무감각하게, 무기력하게 아무런 내면 세계와 삶의 싸움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말해요. 내가 매일매일 내 몸을 죄에 들여서 불의의 병기를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번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점점점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그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성경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그의 길에서 뭐하라? 돌이키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뭐해라? 돌이키라라고 말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해.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진짜 회개예요. 할렐루야. 죄는 그냥 단순히 또 죄 짓고 입으로 예 하나님 죄 지었습니다, 예 또 용서해 주세요, 이걸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게 죄라는 것이 진짜 인식이 되느냐. 그렇다면 그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돌아서라고 말해요. 완전히 돌아서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살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심의 또 하나의 특성, 네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께로 향해요?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참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진짜 회심한 사람의 특성은 죄로부터 돌아서는데, 돌아서요.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여기서 돌아서서 어디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백업한 것 내가 잘했어요. 어디로 돌아가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알고 돌아서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참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후회 혹은 회한. 내가 언젠가 말했죠. 야, 내가 그래도 명색이 영광교회 목사인데, 야, 내가 죄송해요, 쪽팔리게 이런 짓을 했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쪽팔림 때문에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분명하게 말해. 진짜 회개가 뭐냐?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리펜턴스를 보여주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구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세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는가를 소개한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본어게인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소개하는 것인데, 그들이 과거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갔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꼭 우상은 다시 말씀드려요, 무슨 눈에 보이는 신상 같은 덩어리를 섬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생각과 마음의 우상들을 갖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것, 어리석은 것을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고 섬기는 그것을 우상숭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회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학위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 심지어 연애하는 것, 젊은이들이 분별력 없이 연애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게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어디로 돌아가냐는 것이에요. 어디로 돌아가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내가 그때부터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내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복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특성은 뭐냐? 지속적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짜 리펜턴스 하는 사람의 마지막 특성은 지속적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회개는 지속적이며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일부 사람들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압니다. 신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중생을 통해서 회개할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선다는 이 회개를 말할 때는 단 한 번 하는 건 맞지요.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일생에 한 번만 회개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짓지요?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 지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후에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요, 진짜 우리가 더 경건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자기 죄를 보는 역사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기도도 안 하고 불경건하게 살고 성경도 안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져요. 진짜 그런다. 나도 그런다. 웃어줘. 나도 그냥 나는 엉망으로 살라고 내가 난장판을 치진 않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애쓰지 않으면 그냥 내가 괜찮은 것 같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내 의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슬슬 생기기 시작해.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러면 놀라운 것은 내가 분명히 영적으로도 경건하고 거룩한데도 내 생각의 죄, 마음의 죄, 행동의 죄, 말의 죄, 이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거 어떻게 되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깊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죄라고 몰랐던 것이 어느 날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만 잘못된 동기로 했구나. 내가 그때는 좋은 의도로 한 것처럼 비춰졌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죄였구나 하는 것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심한 사람의 특성은 뭐냐?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회심이 지속적이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할 거예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아무렇게 행동하다가 이제 조금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영적 눈이 조금씩 떠지고 성경적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내 죄였구나,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이렇게 산 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제도 뱅키 때 그런 간증했었대. 보니까 다 예전에는 죄를 죄로 볼 수가 없었어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성령의 역사 속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될 때 이것이 죄였구나,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그 자체가 진짜 그 사람이 죽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과거에 죄를 죄로 알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죄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쓴 디모데후서, 바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누구라고요? 아니, 무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건 진짜 문자 그대로 사도 바울이 죄인, 괴수 같은 죄를 범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완전한 빛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의 빛 아래 자기 자신을 비춰볼 때 자기는 넉마와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죄인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거의 천사 같은 상황에 도달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도전해요. 나 자신에게 도전해요. 여러분 진짜 중생된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더불어서 여러분 진짜 리펜턴스 했냐 이거예요. 정말 여러분 삶에 진정한 메타노이아가 있냐 하는 것이에요. 진짜 메타노이아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한 위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위험 속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